를 허락하시고 신음하던 이 땅과 국민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생명의 단비를 내리셔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 영육 간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뇨, 위염, 대장, 갑상선, 편도선, 결석, 위장, 대장, 간장, 심장, 췌장, 고소공포, 두통, 우울증, 폐렴, 신경, 섬유근, 골격계, 하나님, 혈액 관련, 종양, 암, 디스크, 손발 저림, 손목, 발목, 터널 증후군, 두통과 고통,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화평과 평안과 행복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주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 몸의 모든 질고 모든 고통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이곳에 좌정하셔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에요? 쌀밥? 공짜밥. 그 밥이 제일 맛있다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원망과 불평의 대가는 너무 큽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비관적으로 반응하는 불신앙적인 이 대가는 계산할 수 없는 인생의 너무너무 중요한 고비가 무너지고 무력화되는 대가를 치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뼈아프고 가슴이 아픈 대가가 바로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한 인생의 대가입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한 대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불신앙의 대가로, 불평의 대가로, 원망의 대가로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서 불신앙적인 반응을 합니다. 부정, 불평, 원망, 투정. 그래서 38년이 더해진 거예요. 광야에 나온 지 40년이 됐습니다.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진노한 그 대가로 다 죽었어요. 모세의 누나도 죽고 모세 형님도 죽고 이제 모세도 몇 달 있으면 죽어요. 불평과 불신앙, 원망과 투정 대가가 너무너무 가혹하고 크고 쓰고 맵고 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 불만, 원망 먼저 하면 뒷감당하기 어렵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솟아날 피해 나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하기 쉽다고 원망 먼저 하고 불평 먼저 하면 안 치러도 될 고통,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 돌아가지 않아도 될 그 길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아모리 왕도 바산 왕도 격파했어요. 모압을 돌파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압 나라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 몸이 달고 예가 끓고 불안하고 저조한 것은 모압 임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훨씬 국력이 세고 군사력이 강한 아모리 왕 바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백전백패 그냥 초토화됐거든요. 그냥 두 손 들고 한국 가자니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싸우자니 불을 보듯 질 것은 뻔하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모압 임금 발락이 부월에 사는 요술쟁이, 마술쟁이, 점쟁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겠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돈을 싸질머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위해서, 모압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라. 너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너가 저들에게 징계를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접근하지 못할 걸 나는 안다. 그러면서 발람을 부르러 가겠어요. 그때 발람이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참 이상하죠? 구약 성경은요, 이방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 이방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가지 마라. 그들은 너가 가서 저주를 한다고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고 너가 가서 뭐 축복한다고 축복을 받을 백성이 아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주기로 내가 작정을 했고 네가 저주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가지 마라. 쓸데없는 짓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발람은 가고 싶어요. 왜요? 그 발락왕이 보낸 그 수많은 너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는 그 제안, 솔깃한 제안, 높은 벼슬, 많은 금, 은, 돈, 명예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안 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안 간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발락임금이 두 번째 사신들을 보내는데 더 높은 사신들을 보내고 더 많은 돈을 싸집어지고 보내고 더 높은 벼슬자리를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마지못해서 가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때를 써서 그래도 하나님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돼요? 이러면서 가요. 자기가 타고 가는 그 나귀가요, 세상에 주인은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나귀 앞에 칼을 빼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선 것을 모르는데 나귀는 그걸 압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주인 발람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벼슬의 욕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가야 될 길인지 가서는 안 되는 길인지 그걸 몰라요.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선 거예요. 영락없이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옆으로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옆으로 피해가면서 타고 있는 발람의 다리가 담벼락에 닿아요. 막 긁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미련둥이 바보 곰탱이 같은 발람이 자기를 살리는지도 모르고 나귀를 막 채찍질을 합니다. 막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요. 최초의 성경에 당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립니까? 나귀가 왜 나를 때립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곤도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요. 보니까 세상에 자기 지금까지 눈을 뜨고 뻔히 길을 보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이 뜨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 나귀는 그거를 보고 주인을 살려냈는데 정작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발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영의 길을 열지 못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이 어떤 모습이 보여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욕심에, 세상 욕심에, 이런저런 어떤 생각의 욕심에 붙잡혀서 살아가다 보면 예배당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는 말씀이 한 말도 막 귀에 안 들어오고 가슴에 한 말도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지금 교회 올 때 운전해 오면서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은 분발하고 오고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지 왼쪽 길로 가야 되는지 그거 보고 왔지만 그 육신의 눈은 뜨고 왔지만 영의 눈은 닫혀서 내가 가는 삶의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그거를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고 하면 이 예배 시간에 영의 눈도 활짝 뜨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22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거는 변하지 않은, 이건 바꿀 수 없는 내 뜻이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왜? 내 뜻은 확고하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주기로 작정을 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성민이었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방술사가, 점쟁이가 무슨 점괘를 내가지고 안 되겠다. 여러분, 점쟁이 집에 찾아다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쟁이 집에 가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점쟁이한테 갖다 바칠 그 복채가 있으면 여러분 이웃집에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들, 어린아이들 빵이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서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밴드 아침에 여러분 보셨어요? 그 사람이 몇 살이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이렇게 맛있는 걸 나는 이제 먹는 거야. 뭐 그러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연출인가 그랬는데 연출은 아닌 것 같은. 참 웃겨요. 진짜든 가짜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누가 점쟁이가 가서 무슨 마술사가 가서 요술쟁이가 가서 무슨 말을 해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점쟁이에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이단 집단에 가서 복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데 점쟁이하고 데리고 와서 점해가지고 구대가지고 복을 받아요? 우리의 죽고 사는 우리의 복과 저주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발람은 가고 싶어요. 두 번째 온 걸 보니까 두 번째 신하들이 와서 발람 임금이 보낸 그 신하들의 선물 목록을 보고 제의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가고 싶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복 주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 복을 주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한다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남자로 만든 하나님의 뜻을 내가 365일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36년을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나를 남자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복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안 가야죠. 그런데 두 번째 사신이 와서 선물 목록을 쌓아놓고 제의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싸가지고 가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발락 임금, 모압 임금이 이런 제의를 한 거예요. 당신 국무총리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무슨 국유 산업 개발하는 사업권 다 당신한테 주겠다는 뭐 이런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두 번째 사신들, 잠깐 좀 기다려.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자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또 물어볼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남자로 만들고 여자로 만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신들에게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현대어 성경이에요. 하지만 당신들도 이 밤을 여기서 지내도록 하시오. 내가 지난번처럼 여호와의 뜻이 어떠하신지 여쭤보겠어. 혹시라도 내게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 말이오. 혹시 하나님의 뜻이 변해요? 혹시 또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이 앞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서 헷갈려가지고 다시 이 말을 할 줄로 그렇게 착각을, 그렇게 기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믿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으로 반응하고 헌신에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에 헌신의 열매를 우리가 심으면, 씨를 심으면 헌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가 헌신의 씨를 뿌렸는지, 누가 눈물의 기도를 뿌렸는지 그걸 모르고 눈물의 기도를 뿌리지 않은 사람에게 눈물의 기도한 사람이 받는 열매를 막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또 하나님 생각이 그 며칠 새에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혹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 뜻이 상충되고 충돌되고 부딪힐 때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내가 가고 내가 걷고 싶은 꽃길이에요. 박수 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꽃길이 아니라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 박수 받는 길이 아니라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길일 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너 시댁에, 너 남편, 내 아내, 네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지만 그 길을 내가 너에게 줬다. 기도해 보세요. 그 자리 다른 사람이 가고 나는 다른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부딪힐 때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길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 생각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 뜻이 그거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부딪히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잠언 16장 9절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이 있다고 해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데모하고 하나님한테 들이대고 하나님 뜻을 바꾸라고 하나님을 압박하고 하나님하고 데모하고,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될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가요. 고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억지로 어거지를 써서 가요.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상충이 되고 부딪힐 때 내 계획, 내 뜻을 슬그머니 조용히 기꺼이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 시작. 영안이 밝아질 때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왜 못 봐요? 아니, 길이 있는 것을 발람이 분명히 보는 거예요. 낙이 등 위에 올라가는 눈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올 때 길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분명히 그 길을 눈을 뜨고 확인하고 왔어요. 계단이 여기가 있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올라가야 되는지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기는 봤는데 그 보는 눈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그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리저리 헤매이고 어느 길이 찔리고 어느 것이 길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는데 죄악으로 허물로 더럽혀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떠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치러 오라는 소리는 귀가 아주 활짝 됩니다. 세상에 죄악된 길로 가자고 하는 소리 귀가 쫑긋하게 열립니다. 봐야 될 것, 진짜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비밀을 봐야 되는 그 눈은 꽁꽁 닫히고 세상의 눈은 너무너무 밝아졌습니다. 세상 것을 보는 데는 너무너무 빠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어요. 발람이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도저히 인정도 할 수 없었고 상상도 못하는, 발람이 뻔히 눈을 뜨고 갔다니까요. 이 길이 지금 자갈 길인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를, 그러니까 나귀를 때리는 게 뭐 때문이냐면 자기 육신으로 볼 때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그리 가니까 자기는 보고 있는데 나귀가 엉뚱한 길로 간다고 때린 거거든요. 본다고 봤는데 잘못 본 거예요. 본다고 봤는데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눈이 두 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은 한쪽 눈은 저를 보고 한쪽 눈은 저 뒤쪽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눈을 주시고 육신의 눈 두 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의 눈 따로 육신의 눈 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장애우예요. 우리 눈이 두 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눈이 항상 초점이 한 곳으로 가지. 이쪽 눈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 눈은 이쪽으로 가면 사실이요. 병원 가서 치료해야 돼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두 개를 주셨어요.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주셨어요. 여러분 두 눈 중에 한 눈만 떠지고 한 눈 감기면 비정상이에요. 육신의 눈이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길 찾아가는 것 같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늘 가는 길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길은 장애인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내가 무슨 눈에 문제가 있냐고? 내가 계단 올라갈 때 계단하고 뛸 때 뛰고 피할 때 피하고 내 눈이 보이는데 무슨 눈이 안 보이냐고. 천만의 말씀 발람이 그랬거든. 본다고 보는데 잘못 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영의 눈이 가려막혀 있어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될 소리는 귀가 꽉막혔어요. 여러분 영의 눈도 육의 눈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띄고 나니까 세상에 일이 잘못된 것, 자기가 가서는 지금 안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엎드리고 내가 분명히 본다고 봤는데 못 본 게 있었구나.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 가는 길이 사악해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기가 너를 살렸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웃 여러분 가족 중에 죽어야 될 영혼 정말 여러분이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앞을 못 보니까 못 들으니까 끌고 와서 듣게 하고 보게 해서 살려낼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자식들 많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못 본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여보죠.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고 그런 적 있어? 그런 말 하는 술 취한 사람 봤어요? 못 보면서 못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못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못 들으면서 못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정작 떠보고 온 날이 세상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다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더 활짝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글로버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25리에 10km에 10km 같이 걸어가면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가요. 그런데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같이 가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도대체 부활하셨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얼굴 보고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25리 10km를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10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20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영의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이 몰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빨리 뜨이면 뜨일수록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한동안 참 개망난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막 흩어져 버렸어요. 막 깨부셨어요.
그래서 잡히는 대로 감옥에 끌어갔어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무슨 사람의 눈에 비늘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의 눈이 벗겨진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 바쳐서 주일이라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얘도 우리가 성경에 이런 예들이 참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발람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상황에 자기가 서 있는지를 모르고 그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뜨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작. 물질의 눈이 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길을 부득이 어거지를 쓰면서 가는 건 다른 것 때문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독에 오르면요, 형님도 부모도 자식도 아무도 몰라요. 인간성이 피폐됩니다. 돈독 오르면 신앙도 무력화됩니다. 돈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에서 여러분이 해방이 되고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참다운 자유는, 참다운 우리의 행복은 돈의 묶임에서, 물질의 묶임에서 벗어날 때 그때 비로소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우리가 민수기 성경,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이 발람 이야기인데, 발람 선지자 얘기인데, 여기는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갔다,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유다 선지자가,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선지자는, 여호수아에서는 왜 발람이 죽임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발람을 드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따라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돈의 미침은 진짜 미칩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에서, 돈의 묶임에서, 돈의 얼무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어서 당하는 불편함, 돈이 없기 때문에 좀 고충을 느끼는 그 고충을 당하고 사는 것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놓치고 사는 것보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에 느끼면서 조금 사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단적인 거는 돈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노예 한 명을 사고 팔 때 쓰인 돈이, 공시 가격이, 협정 요금이, 정해진 가격이 은30이었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돈 때문이요. 구약시대에 남의 종을 내 집에서 일하는 소가 그냥 치어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남의 노예를 죽였으니까 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 값이 은30이에요. 노예 한 명을 내가 일 필요해서 사왔어요. 은30이에요. 그 은30을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줄래? 돈 때문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점령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여리고성에서 자기 거를 감추거나 그 여리고성에서 금이나 은을 한 사람이라도 숨기면 그건 큰일 나요. 다 불태워라 그래서 다 불태워라. 왜? 그것이 재앙의 요소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늘 얘기하지만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집 장막 밑에다 갖다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여러분, 그 신할산 외투 한 번 입어보고 밖에 나갔어요? 그거 한 세겔이라도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백화점에 가서 슈퍼마켓 가서 요구르트 하나라도 사 먹었어요.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한 입 요구르트 한 병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사 먹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 죄가 없는 그 아간의 자식들, 아들들, 딸들, 그 집에서 키우는 종들, 소들, 염소, 양들, 나귀들, 짐승들까지 다 아골 골짜기 끌고 가서 돌 두들겨 패서 죽여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한 번 입어보지도 못해요. 한 푼 가서 써보지도 못한 그 돈 욕심. 발람이 돈 가지고 지금 발람 임금이 보낸 돈 가지고 발람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성경에 나오지 못해요. 안 나와요. 근데 돈 욕심에 눈이 먼 거예요. 탐욕에, 재물에, 그 벼슬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여러분, 돈만 벌면 되죠? 출세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돈 벌어서 돈 번 것 때문에 무너지고 출세해서 출세한 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많아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능력의 사람, 엘리사의 몸종, 엘리사의 비서실장,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돈이 뭔 소용이 또 죽게 생겼는데 병 고친다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있는 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엘리사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병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었죠. 가지고 온 금덩어리, 가지고 온 그 외투, 이 좋은 것들 선물을 막 주고 싶어요. 이거 부족하면 아람 나라 가서 더 집에 있는 것까지 싸가지고 보내주고 싶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한 푼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게하시가 돈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보낸 적도 없는데 지가 혼자 쫓아간 거예요. 돌아가는 나만 장군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왔는데 엘리사에게 왔는데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갖고 나요.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람에게 지우며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짚고 가니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진짜 뭐라도 없는 것까지 해주고 싶은데 늦게라도 이 게하시가 또 와서 우리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제자들 2명이 왔는데 그들이 옷이 없으니까 옷 2벌하고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은 1달란트만 주라니까 무슨 1달란트 여기 1달란트 더 가져가라 막 그럼 줬단 말이에요. 욕심으로 너무 고마우니까. 그리고 그걸 또 감추고 천연덕스럽게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나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옷 한번 입어봤어요, 게하시가?
두 달란트 가지고 뭐 하나 필요한 거 하나 뭐 사복이라도 했어요. 돈 욕심이 들면 이렇게 추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야 나만이 너를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간 거를 너 모르냐? 뜨끔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 마음을 다 깨뜨리고 있다.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네가 거짓말을 할 때 내 마음이 너 마음을 그대로 보고 있어. 그런 얘기야.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에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쓸데없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한번 입어보지도 못한 옷 그거 숨겨서 뭐 할 거예요? 써보지도 못할 그거 그래서 게하시처럼 여러분 이 아가디처럼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돈에 붙잡히면 추해져. 돈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이성이 흐려집니다.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를 흐려집니다. 어제도 저녁에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정말 잘 배우고 훌륭하고 똑똑한 그런데 돈 욕심이 들어가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집안 형제의 돈까지도 그냥 꿀떡 예. 그런데 꿀떡 할 때 목구멍이라도 걸려야 되는데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여러분 돈 욕심에 눈이 멀면 사람이 잘못 하나님 관계도 삐그러져요. 물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직분이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고 깡그리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돈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자는 말이에요? 뭘 하자는 말이에요? 돈이면 다 됩니까? 아니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은혜 놓쳐버려요. 믿음 떨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돈이 꼭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의 자리에서 돈을 이용하는 자리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활용을 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싶을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이 부딪힐 때 항상 우리가 내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같은 방향으로 한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육신의 눈 따로 영의 눈 따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의 눈이 초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맞춰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눈이 얻어서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